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과 13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이네요. 기억절을 한번 이다혜 성도가 한번 읽어 주시죠. 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 오늘 35장부터 시작되는데 34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과정, 광야에서의 여행,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배교, 그리고 다시 회개와 회복 여기까지 본 거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자, 이제 35장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이 신분을 회복했죠, 그죠?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처음 부분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언약이 다시 회복된 뒤에 모세가 백성들이 공포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금령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잘 안식일. 지키라고. 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죠? 네, 네,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듣고도 일을 굳이 하면은 어떻게 하라? 죽인다고. 죽여라. 죽여라.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 했었죠, 그죠? 한 2, 얼마 3주 전에 전에? 했죠. 2주 전에, 네, 그죠? 그게 좀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왜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네, 그 지금 회복된 게 우상 숭배를 한 문제가 있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의 대척점에 있는 게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식일의 계명을 또 반복을 해주신 거 아니었을까? 아, 우상숭배의 배교와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강조되지 않았냐? 자, 이게 우리가 언제 다뤘냐면 지금 출애굽기 35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18절에서 다뤘어요, 우리가. 4장 전에서 다룬 거죠, 그죠? 예. 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 다시 반복될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뭐, 일단 반복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예, 그리고 사탄이 계략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넷째 계명을 없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건데, 예, 그거는 솔직히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한 사탄의 그런 계략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 예, 끝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대, 어, 대적하고 그렇게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배도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을 지났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이 또 솔솔 올라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안식일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뚜렷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 동네에? 만나.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시간 보면서 이때는 안식일에 음, 이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심지어 배교하는 때에는 만나가 꼭 끊겨가지고 다들 굶주리고 있었나요? 날뛰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음. 그때도 안식일은 계속 패턴이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없었던 시간, 배교하는 음, 시간까지. 그죠? 음. 만나가 공급되고 있었다고요. 그럼 굳이 안 얘기해도 다 알 텐데 안식일 날 가봤자 거둘 거 없고 뭐 다 아는데 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반복되고 있냐 이거죠. 31장에서 반복했던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이 네. 사람들이 계속 지금 불안했었던 것이 자기네들이 정말로 용서를 받았는가 이렇게나 큰 죄를 음, 지었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음. 이런 또 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감동받았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아하. 이런 그들의 열심으로
네. 안식일 날까지 또 일을 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는 또 아닐까. 그 네, 예, 시내산에서 율법이 이제 선포될 네. 때 요 안식일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선포되지 않았다고 안식이 선포되지 않았다고요? 아닌가요? 안식일은 이미 선포가 됐죠. 십계명에서도 선포가 됐고 그 전에도 선포가 됐고 만나주면서 어, 일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을 때도 지난번 31장에서 다시 또 일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셨고. 네. 자, 이가 흐름을 우리가 잘 명료하게 볼까요? 자, 왜냐하면은 첫 번째 금령이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3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네. 음, 그 금령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명령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늘 산에서 모세에게. 음, 근데 사실 스토리를 잘 꼽아 보면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음. 음, 왜 전달하지 못했어요? 와서 배교하고 있었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고 지금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전달할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줄 메시지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십계명의 돌비를 직접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소의 식양, 성소 건축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죠? 음,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소 짓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음. 안식일을 어길 유혹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금령을 주셨다. 얘기했죠, 그죠? 2주 전인가? 네. 네. 그러면 성소를 지으라, 뭘 가져와라, 그리고 성소를 짓는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그러고 있는 동안 배교를 해가지고 급히 내려가서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아예. 음, 자, 이제 언약을 겨우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달하지 못했던 중단되었던 뒷부분,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된 과정인 거죠. 음, 하나님 또 강조하는 거죠, 그죠? 네. 말하려고 했던 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래서 본래 이 명령은 성소 건축 명령과 함께 주어졌었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죽는다. 언약이 깨짐으로 건축이 시작되지도 못했고 명령도 주어지지 못했고 그랬는데 네, 건축 명령과 함께 주어진 세트로전이 안식일 금령도 허공에 떠버린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언약이 회복된 후에 중단되었던 성소 건축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거고 지금 당연히 그거랑 세트로 붙어 있었던 안식일 명령, 금령까지 다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여기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 그냥 반복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네. 야, 세 번이나 강조하니까 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스토리가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개연성이 있죠. 아주 명료하게. 네. 흐름이 네. 끊겼는데 다시 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시 언약이 회복된 후에 이제 중단되었던 뭐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 성소 건축 명령이 다시 전달이 됐고 백성들에게 네. 그것과 세트로 주어졌던 금지 명령인 안식일 명령도 다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 반복된 이유고 근데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었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안식일 명령이 다시 요 성소 이야기에 주어진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네. 인간의 의지가 끼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복음 사업이고 그죠? 음, 그리고 긴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는 것은 안 된다. 음, 음,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음. 우리한테는 그냥 예배일이고 어느 날이 예배일이냐? 안식일이다. 이 정도 기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음, 성경에서 뭐예요? 거룩한 쉼의 날.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고 쉬는 게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쉼을 위해 태초부터 거룩하게 그 용도를 구별하신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대의 명분에 의해서
침해받을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언급한 게 아마 되게 나중에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불쾌감을 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가 반복됐다는 건지 됐고.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 뒤에 여기엔 또 사족이 하나 더 붙었어요. 안시일라 일하는 자는 죽여라. 음. 제가 이거를 적용하면 극단적이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아주 평이하다고 생각돼요? 극단적으로 느껴지긴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사업 명분으로 안식일을 함부로 훼손하고 있는 문화가 이제 꽉 차 있는데, 그건 사실 죽을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극단이다. 이렇게 느낄만 하죠. 그죠? 저 목사 극단이구나. 치우쳤구나. 미쳤구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한 건가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요?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쳤어요? 말하자면? 아니요? 하나님이 극단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스템하고 성경 말씀이 이미 벌써 안 맞아. 우리가 안식일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음. 그럼 우리는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도 더 잘 수행할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 아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 하면서 저 극단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역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 그 순간부터 이미 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예. 자, 다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 좋은 분이라면서 그래? 딴 데서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가끔 제가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딱 등장하면은 이해할 수 없대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해할 수 없대요.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마인드인가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이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자, 그래서 사족이 하나 더 붙었는데 성소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사족을 하나 더 붙이셨어요. 지난번하고 다르게. 뭘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불도 피우지 말지. 아, 니네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 또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건 더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말이야, 안식일날 막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서봉준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안식일이 아,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막 건축을 위한 도구 제작이나 금속 가공도 하지 못하고 예, 예, 안식일을 그러니까 성소를 건축한다는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예. 근데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건 뭐 어떻게 집에서 피우지 말라고 그랬죠. 성소에서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희 각처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예.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우상 숭배에서 예. 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뭐 부조선지에 나온 내용인데 형태의 예. 그런 행위들이 절제절로졌대요. 그래서 예. 그들의 자녀들을 음. 우상들 앞에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서는 거기로 이제 지나게 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건 좀 너무 여기엔 안 맞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애들을 불에 태우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 의견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그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무를 한 사람을 보고 반드시 죽이라고 회중의 그 본데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에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날 지키지 않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아예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은요, 목사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그 성경 구조를 보면은 그러한 사람은 점점점 사람을 쳐 죽이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음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게 된다면 네. 그러한 길을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아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예.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연결이 또 될 수 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밥 해 먹으려면 불은 켜야 되잖아요. 그 당시가 인버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럴 이게 필요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럴 필요마저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만나도 삶을 건 삶고 구울 거 굽고 하면 불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거는 그러기는 한데 예비일에 준비하면 되니까. 아, 그렇지. 예, 맞아요. 다 이미 세팅돼 있죠, 그죠? 그리고 예, 그 당시에 불을 피우는 거는요, 예. 음식을 조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속을 세공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어떤 다양한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대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주석적 의견이 있지만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너희 각기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에서 불 피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 어디 가가지고 공장 활동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불 피우지 아,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주석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핀트가 좀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음, 가급적인 필수적인 것 외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안식일을 음, 준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 피워야 될 이유가 뭐 아까 음식하는 거였죠, 그죠? 음식하는 건 벌써 안식일날 예비일날 다 세팅됐죠. 음. 그러면은 불 피워야 될 이유가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추워서 공부하는 얼어 죽을 때. 추울 때. 어, 추워서 그러니까 추울 수 있는데 밤에 추울 때 불 피우지 말아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안식일 되면은 영하 20도 떨어져도 막 벌벌 떨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그러면 지시는 게 있잖아요. 알래스카 사람들은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예, 이게 살기 위해서 불 켜는 일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니라 네. 다른 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노동을 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신 거고 아니, 살기 위해서 만약에 추워지면은 살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면 그 불을 위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 피우는. 근데 구름 그런 기둥 불 것까지 하지 피우는 거 말라는 건 있잖아요. 아닌 거지. 근데 불도 왜냐면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구름 그러니까 기둥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라고 했잖아요. 그 앞절에서. 예. 그러니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 밤에 불기둥 있잖아요. 불 기둥 있잖아요.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나의 얘기였다? 의견도 아주 날카롭게 잘 정했고 막 그런데 그냥 우리 좀 간단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예요? 신해산. 광야. 신해산이에요. 그냥 광야도 되게 많은 광야가 있는데 추워지는 광야도 있고 더워지는 광야도 있고 되게 많은데 신해산이었어요. 신해산은 아주 더운 곳이었습니다. 아, 난방을 위한 불피움이 필요가 없었네요. 없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표지. 거기서 피워야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 날도 불 피워야 돼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는 불을 피울 필요가 여러분들이 저기 동남아 놀러 가서 불 피워요? 추워서? 야야 해진다 빨리 불 피워라 막 이래요 동남아 사람들이? 난방 그냥 돌려라 어두워서 보일러 불 돌려 피는 거지. 뭐. 아니 그건 조명이고 예 그냥 조명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음, 잘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주 옛날에는 불을 피우려면 상당한 노동이 필요하였다. 그러니까 불 피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가스토치로 막 불 붙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신해산 지역은 꽤 더운 기후를 가졌으므로 일부러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되었고, 요리 목적을 위해서만 불이 사용되었다. 근데 그건 안식 예비일날 다 했다면서요, 그죠? 그런 기후에서는 건강을 위해 굳이 안식일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화입 주석에 써 있단 말이에요. 예. 되게 말하자면 불 피울 필요가 없는데 굳이 불 피우는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아,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내가 지금 생활에 아무 필요가 없는 그 짓을 하는 이유는 뭐죠? 딱 유일하게? 뭔가 내가 편하게 하고 싶거나 내가 바라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잘 봐봐. 내가 더운데 난방을 위해서 불을 피워? 그리고 아니, 나무를 해? 이거는 내가 너무 그래도 내가 좀 남들보다 추운 체질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예요? 나의 바람을 위해서? 아니.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음, 반항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의로. 음,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알겠죠?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무슨 숨도 쉬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성경의 맥락은 그런 맥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음, 삶의 환경에 따른 명령이었다는 거죠. 불필요한 거라는 것이었죠. 살아가는데. 예, 거기서는. 예.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쉬라고 좀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쉬라고 해도 안 쉬죠. 안 쉬길래 우리가 잘. 네. 네. 저 직장 쉬는데요. 직장만 쉬진 않잖아요. 잘. 우리 패스파인더 대장이라고 하시는 조승 이사님 얼마나 바쁜 날입니까, 안식일은. 네. 이사의 성도님 그 교회 가봤죠, 애 데리고. 조승 예. 이사님이 되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되게 평안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조생 집사님이랑 대화하려면은 엄청 조생 집사님의 희생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연예인, 되게, 예. 우리 교회. 그냥 조생 이사님이 예를 든 건 뭐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체, 한 개인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냥 시스템이고 흐름이라는 거죠. 시스템이 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시스템이. 네. 그래서, 어, 그, 나무 하다가 잡힌 사람 얘기가 민수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형을 당했죠. 네, 왜냐면 그게 연구해보면 안식을 고의로 어긴 거예요. 음. 우리가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냉골에서 고생하고 있어서 제가 나무를 좀 해오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음. 음, 그냥 반항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항하려고.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싶어서. 일탈의 그 쾌감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음, 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했죠.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안식일을 좀 쉬어라. 이 명령을 우리가 고의로 어깁니까? 모르고 어깁니까? 고의로 알고 어기는 거죠. 그 안식일 교인들이 고의로 안식일날 바쁘게 지내요? 아니면은 몰라서 그렇게 지내요? 쉬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 다 고의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면 시스템에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 시스템에 어쩔 수 없이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런 거죠. 와, 그러니까. 음, 명령이 이걸 고의로 어기는 게 얼만큼 큰 죄다? 쉬라 그랬는데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게 얼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이라는. 죽을 만큼 큰 죄. 말하자면 죽을 만한 큰 죄가 살인하면 죽었고, 간음하면 죽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 간음을 일부러 저지르는 것만큼 큰 죄다. 왜냐면 도적질하면 안 죽였잖아요. 네. 그죠? 절도죄는 안 죽였잖아요. 배상을 했지.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원래.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현실로 딱 적용하면 이게 안식일이 맨날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안식일 계명이 변합니까? 그럼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계명이 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변하지 않는다고. 아, 변하지 않는다고. 제7의 안식일은 영원하다고. 이제와 오늘과 나중에도, 그죠? 영원하다고. 변함이 없다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적용해보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아주 일중독자죠. 그죠? 안식일날. 거의. 수위 턱에 잘 목사님, 묻는 게. 예. 목사님, 네. 고의로 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일부러 한다는 의미고, 예. 우리가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는 그걸 고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현실이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게, 그게 고의로 하는 거죠. 그죠? 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가요? 일부러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거하고, 네, 좀 다를 네. 수 있지만은, 같은 범주다. 뭐가 같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알면서도, 범한 이 죄. 세상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네, 네. 예. 그러면 그것도 고의로죠. 예. 알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보다 더 대범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매주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렇게 그냥 또 사람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원래 안식일을 지킨다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계획이 뭔지. 예. 그래서 부좌 선자에도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표시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심각하게 느끼지도 않고. 왜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다 그러는데, 교단이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회자들이 목회 나와서 한 10년 차까지는 계속 합회 사업에 불려다니거든요. 지금도 아마 10년 차 이하 목사는 계속 불려다니겠죠, 그죠? 음. 알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캠포리 이런 거 하면은 그 캠포리 기간을 뭐 이렇게 휴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자주 그렇게 되는데 안식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기간으로 잡을 때가 많아요. 과거에. 근데 캠포리를 그냥 대충 하지 않아. 엄청 거대하게 세트장을 다 건설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옛날에 안식일 오후에 강제 소집을 해요. 젊은 목회자들을 합회해서. 안식 오후에 예배 끝나자마자 와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다들. 야,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대충 먹고 빨리 출발해라.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안식 오후에 다 모여서 노가다를 뛰는 거예요.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세희사님 아시죠? 네. 그런 적들 있죠, 그죠? 목회자들이 막 나무 막 나르고 막 이렇게 막 못질하고 막 뛰어,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그 명령, 합회의 명령. 아니, 괴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시스템에 그냥 동화된 사람은 합회가 위에서 다 튀어와 이렇게 하면 막 뛰어가겠지 자동으로 그죠? 근데 이게 범죄라고 느끼는 사람은 안식 오후 내내 노가다 뛰면서 저녁 때 오프닝 해야 되니까 미리 다 세팅해야 된다. 그때 다 집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범죄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건 죽을 죄다 이렇게 인지한 사람 성경에서 괴롭죠. 갈등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이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또 벌써 유별난 목사고 뭐 아마 선배 목사들은 좀 미친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스템에 익숙하니까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이 어떠냐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고요? 쓰라고. 예, 그날은 성소도 만들면 안 되는데 세트를 만들고 있어, 부대를 네. 만들고 있어. 평소도 네, 네. 예? 하나님 성소도 만들어도 죽여야 되는데 음.
무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안 되지. 제가 지금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그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예. 놀라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는 누군가를 탐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더 숨쉬듯 자연스러운 본성이 뭐냐? 내 뜻을 따라 끊임없이 활동하는 게 내 본성이에요. 그리고 생존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짐을 맡기지 못하고 그걸 꽉 쥐고 내가 계속 경영을 해야지 만족하는 게 나라는 거죠. 그게 주인이라는 거죠. 네. 그러지 말라고 그걸 놔보라고 쉬라고 내가 다 너의 구원도 너의 삶도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게 그 쉼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또 싫어서 사람들이 또 북단에 들이기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성경 본문을 해석한 겁니다. 월요일입니다. 예. 예물과 성령. 자,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됐는데요. 성막 건축을 하기 앞서서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죠? 네. 예. 그 기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영역별로 한번 묶음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단하게. 한 사람씩, 한 세트씩. 김상원님. 노. 아, 금속 재료. 성소에 네. 필요한 금속 재료 가져오라고 그랬고, 조승일사님. 목재가 필요합니다. 조각목, 골조, 그죠? 네. 골조, 목재. 그 다음에 서봉 성도님. 그다음에 성막을 준비해서 실이나 이런 아, 그러니까 가죽. 가죽이나 직물 같은, 직물류나 피역류 같은, 그죠? 네. 섬유, 예, 그런 게 또 필요했고, 또, 이다혜 성도님. 뭐 등유, 관유 이런 거 만드는 향품 아니면 분향할 향 만드는 향품 아니면은 유류, 향료, 그죠? 이런 것들, 그런 소비형 물질들이죠. 말하자면, 태워서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서윤석 청년. 옷에 들어갈 보석이요? 아, 보석류,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 뭐 만드는지 그 뒤에 10절부터 나오죠, 그죠? 35장 10절부터 성막과 뭐와 그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들어가죠. 한 재료가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죠? 네. 들어가는데 자 실제 이제 시공이 딱 시작이 되니까 시공 현장의 분위기가 딱 잡혔는데 현장 분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살펴보니까. 자원에서 헌물을 드렸다. 그건 이제 헌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시공 현장까지 다 포함하면. 마음의 감동을 계속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다, 그러니까 헌물, 예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공 현장에 노동을 참여하는 것까지 전부 다 분위기 어때요? 자원하는 자발적. 자기가 마음이 너무 감동돼서 전부 다 자원하여서 온 거였어요. 누가 명령해서 온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너는 목회자들이 이런 거 해도 너는 저쪽 맞고 저기 맞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넌 주차 라인 끊고 막 이렇게 막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각 분야에 저는 이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하면서 왔다는 거죠. 계속 반복돼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와서 그랬다. 네. 그리고 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했다. 여러분, 일을요, 재밌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옛날에 제가 길거리 전도단 경험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길거리 전도단을 하는데, 가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젊은 애들 가운데, 계속 투덜거려요. 팀을 이뤄서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계속 내가 여기 왜 왔나. 저 원래 안 오려고 그랬는데 뭐 오빠 봐서 왔어요. 뭐 이런 얘기들. 예. 제 마음속에 항상 멘트가 뭐였는 줄 알아요? 제가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마음으로만 멘트가 자꾸 떠오르는 게. 하기 싫으면 들어가라고? 너 오라 안 그래? 너 가. 여기 왜 있어?
원하는 사람만 있어야지. 오고 싶지 않으면 가야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런 마음을 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상처를 받으니까. 예, 필요 없다 이거죠. 저는 그게 지금도 제 목회 취지예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막 불평을 해요. 강제로라도 막 해가지고 끌고 가야지. 강제로 끌고 와야 될 사람들이 다 80대인데 어떻게 끌고 강제로. 제 20대들도 그렇게 안 끌고 가는데 10대 청년들, 학생들도 그렇게 끌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강제로 막 휘둘러요, 제가. 그죠? 예, 어르신들을. 예. 그럼 계속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가끔 그분에게만 제가 그래도 그분의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장로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요거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쏙 들어가요 또.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참 바보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좀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안 아니요. 굴러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래요? 솔직히 저는 강제로라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 여러분들은 왜 아니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시키는 입장도 아니잖아, 솔직히. 예, 근데 우리 맞아요. 서윤석 청년이 드디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어느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말하자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야. 명령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책임 위에서 막 너 이거 똑바로 못해 이렇게 또 책임 추궁받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저게 아. 저런 마음이 이제 또 들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 목회자가 자율권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를. 그렇죠. 예. 착한 목사님도 은근하게 돌려서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휴, 성도님들 저 침례자 한 명도 못 주면 합회에서 불려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명령받은 건 아니지만 어때요? 책임감을 느끼고 찾죠. 엄청 부담감을 느끼죠. 그죠? 근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그런 압박을 돌려서 받는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절 받고 나서 뭐라고 하면 막 눈치면서 미안해요 저한테 막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분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래요. 제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죠? 네. 착한 목사님들이 자기네가 일 안 해가지고 뭐 욕 먹을까봐 뭐 이런 거. 예. 제가 계속 전 상관없는데요? 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율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어서 손가락질 당하면 당하는 거지 뭐. 그렇죠.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게 거룩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애초에. 맞아. 근데 한국 사회 시스템은 강제로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음. 목회 사회에서는 그게 투쟁하고 실적을 내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리누르는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숨쉬듯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말이죠. 옛날에 저는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 소관이 아니었는데 제가 자율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시조 가정하고 헌납 1년마다 하잖아요. 그 실적이 전년도보다 조금 나와가지고 화가 나신 거야, 목사님. 근데 제 소관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니 탓이라고. 네가 항상 그런 생각을 얘기할 때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야 지금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네가 나가가지고 대표자들 다 일으켜가지고 망신 주면서 그 그룹별로 거기 몇 부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내리갈굼 그거를 하라고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네가 책임져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하면서 막. 애초에 그게 뭐 이렇게 팔딱 뛸 심각한 사안도 아니잖아요, 사실. 시조 각원이 뭐 옛날보다 못 나온 게 뭐 어떻다고, 그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막 교회 사활이 걸린 것처럼 막 엄청나게 그러셔가지고 제가 총대를 메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가서 했을까요, 시킨 대로? 아니요. 뒤에서 딱 아니요. 보고 계신데? 자, 알았어. 몇 번 일어나세요. 대표 집에 일어나세요. 몇 번 나왔습니까? 작년도 이만큼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시킨 대로 못했죠, 절대로. 감히 어떻게 안식일에 성도들을 압박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명령을 했다고 해서,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오늘이 시조 가정과 헌납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저기 시조 가정과 헌납 받는 분들 항상 고생하잖아. 서적 담당자 맨날.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일이 끝나질 않잖아요, 맨날.
빨리 안 해주니까. 저분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저분 오늘 중으로 마감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렸어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오늘까지 안 하면 안 받는다고 저분 힘들다고 언제까지 1년 내내 해야 되냐고 저분 배려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만이야. 설교 예배가 지나고 나서 우르르 다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이제 인사하자마자 설교 끝나고 옆에 가지고 목사님 별말 안 했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찔리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자율권에 맡기면 대부분 다 망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세상이 그렇죠, 그죠? 이제 알아서 대부분 하시오 하면 다 망하죠. 실적 막 곤두박질 치고 엉망진창 되죠, 그죠? 일단 안 하고 싶다는 말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지쳤어 이제 놓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엉망이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율성. 자율. 자율성이 중요한 겁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자율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신성한 거거든요. 음.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는데 자기 사업에. 음. 여기 다 자율적으로 했잖아요. 네. 강제로 해서 낸 실적 성공 다 쓸모없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죠? 예. 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준비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죠? 다 자율적으로 자원했어요. 그죠? 넘치게. 예. 정말 감동적인 거죠.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 그러지. 음. 밑에 사람들 들들 볶아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로 들들 볶아가지고 전년도보다 실적 2배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요. 실적이 2배가 나왔는데 전년도보다 침례자가 3,000명이 늘고 막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막 군대식이었어요? 막 아니요. 조인트 아니요. 까고 너 몇 명 친해졌으면서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아니요. 굉장히 정한데. 네. 성경이 그랬으면 전 교회 안 나왔죠. 네, 근데 너 큰일 났다 이제 그 시스템을 맛볼 거니까 이제 곧. 그렇다고 목회 그만두지 마라. 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또 기회 되면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또 얘기도 드리고 그래라.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파이팅. 네. 자,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가진 힘만큼 봉사할 수 있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초대교회도 똑같았다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 섬기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게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아니라. 성소 지을 때 성령 역사하셨어요? 네. 네. 그죠?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업이 있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그 사업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맨날 멘트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연합회 프로젝트 중에 세임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연합회 직원이니까 알겠네. 근데 저게 뭘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금 모으기 프로젝트로 변했어. 100억 모으기 프로젝트였네요, 그 당시에. 네. 그럼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조세희 집사님도 연합회 직원이었으니까 헌금 많이 냈겠네요, 그때. 아니요. 그때는 저는 이쪽이 없었어요. 맞아. 저랑 같이 있었죠? 파견에. 그쪽에 있었죠? 예. 하여튼 제가 있던 곳에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건 뭐냐? 그 모습이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뭐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한 것도 받으실까요? 그래 억지로라도 하니까 기쁘게 받을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라기 받으시겠지. 보면은 예. 네, 성전문 닫아달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볼까요, 누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걸 받지. 눈치 보고 내고 억지로 내고 이런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성소 지을 때의 모습이나 초대교회의 모습,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합한 모습,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재현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있죠. 여기 패턴, 성령의 능력과 자원하는 그 시스템,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죠,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그죠? 네. 네. 왜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네.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네. 네, 자원하는 마음에 믿고 맡기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음. 하여튼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우리의 모습은 오늘날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즐겨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헌신의 총량도 부족하고, 네. 인색함과 억지로 버티고 있는 사업에 가까워 보여요, 솔직히. 네. 그래서 늘 자원도 인력도 항상 교회마다 어때요? 넘쳐나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고, 부족해요. 그죠? 네. 네, 어딜 가도 부족해. 넉넉히 쓰고도 남음이 있더라 이런 교회가 없어, 거의. 큰 교회들은 사람이 몇백 명이면은 자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면은 거기에 목회자가 몇 명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니, 한 명은 필요하죠. 그래도 뭐 그냥 우리 시스템상, 그죠? 네. 예, 한 명은 필요하고 더 이상의 목회자가 필요 없겠죠, 그죠? 네. 근데 큰 교회들이 목회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4명, 5명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죠. 그래요? 왜 크면 클수록 목회자가 많아져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예, 그게 엄청 반대로 비정상적인 거다. 그죠? 네. 그래서 큰 교회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많은 것만 봐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음. 그죠? 자원할 일도 없으니까 그 사람 다 해줄 거니까, 그죠? 네.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심령이 이렇게 가득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니까 결과를 어떻게든 내려고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우리는 계속 애쓰고 정치적인 어떤 틀을 만들고 기술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죠. 사람들은 자율성에 맡기면 안 돼, 일이. 이런 불신. 아니, 좀 극단적이고 제가 좀 너무 궤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현실 그 자체인가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길 바라는데 일단 뭐 일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네.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조건이 분명한데, 그죠? 오늘 루터의 설교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때리죠. 믿음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사업의 모습인지, 그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말할 권리는 가졌으나 행할 권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린 다만 말로 전하는 것뿐이며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밖에 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내가 폭력을 사용했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결과를 내려고. 찡그린 얼굴 많이 봤어요. 그죠? 찡그린 얼굴. 그 다음에 형식, 억지로 따라하는 일, 그리고 인위적인 제도, 위선뿐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실한 마음도 믿음도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결핍되면 모든 것이 결핍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쓸데없게 됩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고생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온 세상이 연합하여 발휘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께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소 건축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돼야겠죠, 그죠? 네. 화요일입니다. 성막의 건축. 자, 그래서 이제
시공이 쫙 진행되는데 성막의 건축 작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사람마다 거기 다 붙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촥촥촥 진행해가지고 결과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물들을 각기 한 분류를 해볼까요? 종류별로? 김윤 사모님. 음, 성소와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약, 성막, 그죠? 그 성막, 대부 거기에 건물인 언약, 성막에 있는 세트들. 언약궤, 예. 지설병상, 자, 등잔대. 예. 다 하려고 혼자? 아니, 혼자 다 하세요, 다 그럼. 하죠, 다 하죠. 또 있잖아요. 뜰도 있고, 지금, 예. 의겁된. 그래, 예. 안녕히 다, 계세요. 예, 다 했습니다. 다음 분 할 필요 없습니다. 땡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죠. 뭐죠? 성소 시스템엔 다 넣었고, 지금. 카테고리에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언약궤? 알 거야, 그냥 얘기했잖아, 지금 방금. 다 그냥, 얘기했잖아. 그 필수적인 준비물이요. 39장 1절, 옷, 제사장 복장. 아, 네. 그죠? 그것도 한 파트였죠. 제사장의 의복들도 네. 만들었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관되게 반복되는 원리의 말씀 뭐였어요? 일관되게 반복되는 거. 성막 전체 각부 시공 사업에 나타난 가장 일관된 원칙이 뭐예요? 또 여기서는. 과감하지 말라. 말씀 맞춰서 해라. 순종해라. 아니, 여호와. 출애굽기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였더라. 이게 핵심 구절이 반복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부 사업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 사업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상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다 순종한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무슨 창의성을 발휘한 게 아니고 여기 천사를 넣으라고 했지만은 내 생각은 여기에는 약간 사자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가 좀 여기 수달 가죽을 이렇게 덮으라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소가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래도 소가죽이 항상 기본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가 없죠. 네. 여기 받침을 노받침을 하고 그랬지만 기왕 성소에 쓰는 건데 노시 뭐야? 다 금도 남아도는데 금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번제단이 너무 사각형이니까 밋밋해. 이거를 약간 육각형으로 만들면 멋지지 않을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음.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각부 상세한 것들 다 주셨고 모세는 시공하는 작업자들이 그걸 다 그대로 나눠줬고 시공 작업자들은 그 설계 도면과 그 모든 재료대로 그대로 다 했다. 물두멍이 좀 작은데 사이즈가 이걸 좀 사이즈 좀 키워가지고 송아지 한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건 솔로몬 성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결과물에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이 개입된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 이게 핵심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원하는 모양새의 하나님의 말씀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네. 성경에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해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업이 있어요. 네. 성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고, 그 사업은 뭐냐면은, 일단 성소라 연관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받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사업이죠. 그죠? 성화의 과정.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복음 사업 있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사업하면 맨날 직원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업이라고. 네. 그 모든 사업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에 우리가 직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 사업이든 뭔 사업을 교회 사업을 할 때 말씀에서 뭘 따와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아니요. 보통?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안건들은 다 뭐예요? 그 복잡한 안건 1, 2, 3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이해관계. 본인 생각. 사람의 생각.
그런 거 같죠? 직원에 다 들어가 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죠. 안건들이 다. 네네. 예, 그런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복음서도 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아이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다 하냐? 성경에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많죠. 교회 안에도. 그렇죠. 그럼 성경이 되게 불완전하고 결핍되고 뭐 가진 게 없는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책인가 봐요. 그 말에 따르면 아니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 완전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책이에요? 아니면 좀 현대 사회에는 너무 결핍되어 있는 시대에 뒤처진 그런 구습이에요? 풍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애를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 사업이죠, 그죠?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 성경을 봐요,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면 재림 신도의 가정이라도 보나요? 아니죠.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쏟아져 나오는 현대 학자들의 책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죠. 그렇죠. 돈을 어떻게 사업가로 살아갈까? 어떻게 벌까? 그런 거 성경 보고 예언해진 봐요? 아니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돈 잘 버는 법 1, 2, 3 이런 거 봐요? 또 유튜브, 보죠.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뭘 해도 하나님 사업이 모든 분야에 있는데 의료 사업 분야든 뭐 무슨 교육 분야든 전부 다 삼육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성경 보고 예언해진 보고 그거 시행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명문 학교가 될까 이런 거 바라보고 가지 뭐. 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 주셨어요. 지시사항을 다 주셨어요. 그죠? 각 분야를 다 망라할 수 있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봐도 그런 거 없던데 별게 없던데 그럼 어떻게 엘렌지 화이트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써요? 각 분야마다. 그렇죠. 그럼 엘렌지 화이트 쓴 글을 읽어보면은 허접합니까? 아니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고전적인 책이잖아요. 정말로. 각 분야에. 너무 네. 좋아. 네, 연구적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어떤 음식물에 관한 것만 해도 책 한 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도. 네.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전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은 내 생각이나 세상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꿀지어져야 되는데 더 나은 목적과 더 나은 결과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의 허락된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삶을 마음껏 수십 년 동안 살아가고 있죠.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게 번제단이 이 뜰의 중심인데 이렇게 허접해가 되면 노수로 쌓으면 됩니까? 예? 다 금칠을 해야죠. 사이즈도 2배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 되게 신앙적이고 생각 있어 보이고 성의 있어 보이고 뭐 이래 보일 수 있죠. 맞아요. 모세 사람 그 당시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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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적이다. 아니요, 우린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이렇게 했을까요? 워워워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사형, 그랬지. 사형시켜야겠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겠지. 배교, 지금은 배교다 그렇잖아. 저거. 감히 하나의 명령을 어기면서 저런 생각을 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 안식을 남용한 사람도 사형당했는데, 그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다혜가 얘기한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신앙적이다. 아이디어 좋다. 예. 맞아요. 거의 뭐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너무 똑같은데요. 예. 그것도 자기가 돈 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 기념비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또 그렇게 돼야지. 교회 50억짜리 질 때 내가 30억 정도 헌금하면 그거 내 교회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네네. 맞아요. 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거 가감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일요일 제도잖아요. 음. 세상을 온통 배교로 이끈 일요일 제도잖아요. 잘해보겠다고. 예. 온 교회를 다 배도 타락시킨 정점이 됐잖아요. 그죠? 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봤자 순종하기 더 낫다고요. 이렇게 가감하고 말당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안 쫓으면은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자꾸 이렇게 사냐 이거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넘어가냐고 우리는.
그죠? 네. 저 지금 남 비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네. 청취자들이 오해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건 청취자들 들으라고 하는 토의는 아니지 우리가 네. 청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어떤 분이 그렇게 답을 자기가 너무 찔리고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제가 다 겪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죄인으로서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세상 부패에 대해서 제가 이 겪었어요. 생리에 대해서 제가 죄인이니까 잘 알죠, 그죠? 네. 추측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죠? 겪어봤으니까 음, 음,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고들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들이 명백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꾸 결합시키느라고 진리를 가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본성인 거죠. 숨쉬듯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 음. 근데 그런 습성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 다 좋잖아요, 그죠? 재물 많이 들어가는데 제사 드릴 때 지멸하지 않고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의도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가감할 때는 좋은 의도로 가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요. 싸웠던 거죠. 이기적이었던 거죠.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현실에서 직원회 하다가 누가 가감하면은 그게 부결돼도 그래도 장로님 이런 좋은 의도로 하려고 그랬던 거겠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했는데 거기에 뭔가 가감이라 한다? 그건 아니요. 반드시 거기에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진리와 의에 어긋나는 이런저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라는 구실로 교묘하게 들어왔다. 음. 그러나 그것은 학대와 불의와 악행으로 이끄는 인간의 궁리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불의의 오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목사들이 제일 주도한다는 거지, 이거를. 이런 짓을.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주도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교회의 성공은 다 누구의 성공으로 비치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 목사님. 그 공을 다 가져가는 게 목사거든요. 교회가 뭐가 잘 되면 목사 한 게 없어도 다 그 목사가 잘한 탓으로 다 돌아가는 시대니까 자꾸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득이 될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래요. 속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속물이라고. 알겠죠? 네. 수요일입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이야기가 맞춰지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어떤 스토리로 맞춰집니까? 그 제일 끝부분 말고 한 장 전체의 스토리 말입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성막 봉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고. 지금 완공은 39장이 다 됐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면서 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이렇게 돼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하.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양육 과정을 잘 따라가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각각 된 것을 그냥 이렇게 봤다. 이거 잘 만들었 이게 아니고 단지 그게 아니고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세운 겁니다. 각기 말하자면은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다 따로 만든 완성품들이 다 완성됐고 이제 마지막 장에는 그 완성품들 전부 다 한 곳에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치를 시키고 결합 배치를 했다 이것이죠. 최종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겁니다. 완성품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배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소가 전체적으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역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반복되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완공된 그 성막에 뭐가 임해요?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충만히 임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공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성령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임하신다. 그죠. 자, 이때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에 대해서 부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 깊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간합된 증거를 보았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성소를 헌신한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자신들 죄 많은 반역자들인 자신들이 만든 성소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런 너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하나님이 이런 못된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허락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다들. 예,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자기 같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승익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원하잖아요. 네, 우리 삶이 이런 신앙이 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거하는. 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런 신앙 하고 싶잖아요. 그게 부재한 신앙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 형식만 남은 지친 신앙을 계속 하다가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 아무리 장례식 담당 목사가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장례식 땐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살아있을 땐 나쁜 말 해도 우리 목사님 정말 경건하신 분이었고 음,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런 부활의 날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감동을 내가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가 내 장례식에 나 죽고 난 다음에 멋지게 내 인생을 미화시킨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허락을 내가 확증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참,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게 되면. 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물이 성막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히 임하셨다. 그 백성들에게 그런 빛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불순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내 고심 내 뜻대로 사는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회복될 하나님 주실 축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음, 네.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약속들이 성경에는 정말 여러 차례 반복되었죠. 아는 대로 한 구절씩 얘기해 볼까요? 한 사람씩 순서대로 선착순.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느껴졌던 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아, 오, 제가 성경절 다 적어놨는데 네. 아, 한 사람씩. 야, 그냥 내가 지목할게. 시간 맨날 띄엄띄엄. 자, 김사모님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2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예, 똑같은 약속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하고. 네, 맞아요. 출애굽기 40장을 요약한 얘기 신명기 28장이 그죠? 네. 네. 예, 서봉진 성도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임재와 함께 한답니까? 네, 네. 순종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다혜 성도.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왕상 6장 11, 13절. 하나님 임재와 축복의 약속이죠, 그죠? 순종에 따르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유일한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죠, 항상.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막 그러면서 막 되게 단순한 걸 복잡하게 우리는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그런 거죠. 그 네.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복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불순종해 왔기 때문이죠. 네. 그 이유, 불순종밖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불신과 불순종밖에, 그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키면은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늘의 축복을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윤석 청년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아, 어디 갔나 보다. 이럴 때 질문하는 건 실례인데 다 녹화되는데 실례인데 미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 그죠?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디오씨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봅시다. 실례했나? 네, 실례한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것 같나? 저 렉 끝나가지고 예, 읽을게요.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그렇죠. 너무 완벽한 말씀이죠. 이 진리를 보여준.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을 압축해서 보여준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인 것입니다. 임재의 약속. 임재는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재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갈 때도. 근데 이때하고 그때하고 같이 있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임재가? 하나님이 계속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있다라는 어떤 신뢰가 느껴지는 그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 곁을 따라다니시는 것하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전혀 다른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아무리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는 되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우울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아무리 옆에서 계셔도 그죠? 우리 속에 안 계시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계실 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 상황이 지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증언보감 2권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력을 가지고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말이 들려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만 가운데 행복 가운데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목요일 살펴볼까요?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자, 그 지상성소는 결국 사라졌죠? 네. 예, 세월이 흘러서 그것은 뭘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네. 목재와 석재로 만들어진 이동할 수 없는 성전이 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근데 그 성전이 또 한번 망하죠? 솔몬 성전이, 그죠?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그리고 네. 이제 포로가 풀려나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중건령이 다시 주어지고 고레스에 의하여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죠. 그죠? 어려운 시절에.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학계였어요. 학계. 근데 학계의 네.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학계 2장 7절 9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됐죠?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네. 헤롯 성전이 더 증축돼서 해결됐습니까?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후 헤롯 성전 때는 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느껴지는 게 없었고 첫 네. 번째 아까 그 모세 때 느껴졌었던 거랑 나중에 솔로몬 성전 때 구름이 막 가득했던 그 성전은 네. 나중에 이때는 일어나지 않았고 지상에서 다시 일어났던 때가 정말 그 성전의 실체였던 성품의 실체 그 자체였던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수룹바벨,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직접 들어가 주시면서 성취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성전에 영광이 두 번 임했잖아요. 그죠? 성소 때, 성전, 솔로몬 성전 때, 그죠? 네. 그거는 음. 가시적인 실체였죠. 그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네. 진짜 가시적인 거였잖아요. 기적적인. 음. 그러니까 이 학계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대단한 모세도 서지 못하고 제사장도 서지 못해도 그 대단한 영광보다 더 압도적인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성전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사건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성전을 찾아가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네. 당연히 초자연적인 그 영광들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죠. 하나님 친히 오셨으니까. 맞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 성소하고 첫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스럽게 됐는데 둘째 성전은 그게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대쟁투 24페이지에 나온 말이에요. 결국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인 아름답게 준공된 성소의 모습은 뭐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성전의 그림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예. 그분은 이 땅에 이미 이 땅에 성소를 세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소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소가 예수님 육신이었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으로 용서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영광이 비친 것처럼 그걸 보고 감동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감격하고 정말 감사했잖아요. 그것처럼 더 위대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때 느꼈던 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압도되는 감격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단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삶을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함께 먹겠다. 그리고 마침내 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되면 지금하고 또 다르게 어떻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21장에 예언되어 있죠. 그죠? 네. 장막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우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자, 그래서 이제 마쳤는데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하니까 출애굽기가 전반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지죠. 그죠? 네. 맞아요.
3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그죠? 마지막 질문 뭐냐면, 결국 출애굽기의 엔딩은 성소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소를 바라보는 감격스러운 장면 가운데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걸 실체이신 예수.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성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떤 장면들을 발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를 공부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보면 성소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죠? 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각자 의견 들어볼까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혜 성도님.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백성들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네,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성소도 계명을 주시는 그 과정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결국 만들어졌던 게 성소였는데 네, 그렇게나 사랑하기 어려운 백성들을 사랑하시려고 자존심도 없고 계속 더 사랑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그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석 청년. 뜸.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성소의 아름다움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화려해지잖아요. 맞아요. 성소는 바깥에서 내부로 진입할수록 더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 한번 바라본 걸로 그때 그 인상이 최고가 아니고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세 기사님, 마이크 꺼졌는데. 음소거. 지금 말씀 못 하시나 봐요. 예, 예. 서국민 성도님. 성소의 목적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성소에 가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어, 항상 우리가 매 순간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지만은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네.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듯이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이사님. 네, 저는 보여지는 게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느껴져요. 예, 계속 예. 그 임재해서. 진영 중에 성소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김사모님. 출애굽기를 보면 진짜 모세 그 선지자에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결국은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건 모세가 아니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모세였지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고 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성소에서 이제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들을 보면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또 가리키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 예. 제사장을 묵상하신 거죠, 그죠? 네. 사실은 뭐 이게 출애기 전체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요점만 탁탁탁탁 찝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지 다 한 건 아니고 성소의 그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연구 안 했잖아요, 묵상 안 했잖아요, 그죠? 네. 후루룩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것들도 다 연구할 거리겠죠? 제사장의 의복이 어쩌고, 뭐 금띠가 어쩌고 이런 거 전부 다 번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싸고 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뭔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겠죠, 그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연구처럼 보이죠, 그죠? 생각해보면.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풍성한 메시지가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배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배치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늘 배워왔던 배치도, 그죠? 배치도. 지성소, 성소, 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쪽의 중심은 번제단이고, 이쪽의 중심은 뭐, 언약궤고 이런 얘기들. 그 배치도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흔히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죄인이 뜰로 들어와서 번제단,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물두멍이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성소의 삶을 시작하는데, 떡상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등불을 켜서 봉사의 삶을 살고, 분향단에서 기도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뵌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역순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소가 다 알고 보면 텐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겹겹이 쌓여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할까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우리랑 만나시려고 이렇게 겹겹이 싸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휘장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그죠? 30년 동안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침례를 바치고 물두멍에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죽으셨다. 그런 공생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셨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우리를.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와서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명상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다 묵상거리가 있어요. 성소 연구는 굉장히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고, 성소에 대한 권위적인 책들이 몇 권 있지만은 밝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또 연구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맞춰졌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맞춰진 겁니다. 결국 결론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 교과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레위기하고 중요한 얘기지만 생략이 되고, 레위기는 저랑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40년의 방랑 생활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출애굽기라는 위대한 책을 연구하고 그 큰 그림과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각인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성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